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부분입니다. 네, 세례 요한을 정리해 줄 때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준 구절이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8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대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20, 30대 청년들은 대부분 형제 자매가 아마 그 6명, 7명 되는 집은 진짜 많은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3명도 많은 거죠, 사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때까지는 그래도 한 2명 정도, 외동보다는 2명이 가장 많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2명, 3명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이 베이비 부모 시대는 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시대 때는 기본이 5명, 많으면 10명. 거기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께서 그 능력이 좋으셔서 할머니 2-3분과 함께 결혼하시면 15명, 20명까지도 넘어갔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의 본 부인과 첩되시는 우리 자매님께서 두 분이 같이 부엌에서 일도 하시고 예전에 그랬었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이야기 읽어보면 재미있는 거 많아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사실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아이를 치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에 치였어. 얘가 숨을 안 쉬어. 깜짝 놀라서 얘가 바로 그 집 앞에 부모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안고 집에 가서 진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막 무릎을 꿇고 막 빌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부모님이 나오시면서 얘가 누군지 몰라, 잘. 이름도 몰라.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모도 자기 애인 줄, 특히 아버지가, 그리고 그냥 돈 100만 원 받고 끝냈대요. 그리고 너무 좋아했대요. 이게 완전히 그 시골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들었을 때 비상식적인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 그 선교사님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원숭이가 채가고 아기들이 이렇게 같이 막 채가다 보니까 그렇게 1-2명씩 죽는 일이 워낙 많았어서 아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귀한, 지금의 우리와 같은 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귀하게 컸어요. 너무 귀하게 컸고 여기에 진짜 어렸을 때 극단적인 상황이 계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 공주님, 왕자옷, 공주옷 입으면서 사진 찍힘 당하고 부모님한테 예쁨을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왕자병, 공주병이 이 영적으로도 흘러들어와요. 즉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도 모르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제가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이게 지금 너무 우리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다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과 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을 짜요, 사실은.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과거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70년대, 80년대 때는 이데올로기가 복음보다 앞서냐 뒷서냐 갖고 대학생들이 많이 싸웠대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데모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갖고 많이 싸웠어요. 전도를 하러 갈 거냐 방학 때, 아니면 저기 시위를 하러 갈 거냐, 이데올로기가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 당시 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왕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이죠. 돈이 가장 왕이 된 시대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시대 속에 전 세계가 평준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하냐면 우리 시대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 되어서 밝게 빛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여 배워왔던 가치관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것이 입신양명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당연히 내가 잘 서는 게 중요하죠. 의식주를 내가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업을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무언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든 중심과 이것의 모든 동력이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 근데 이걸 성경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안 그러면 이 영적인 왕자병과 공주병,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돼,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 날 지켜주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행복해야 돼, 막 이렇게 다 내가 나는 신앙생활에 한 족적을 이렇게 남겨야 되고 한가람교회에서 이름이 남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진짜 꼬여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여기다가 족쇄, 발목에다 족쇄를 차고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지. 그 마음이시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교만과 열등감은 되게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왜냐? 그 시작이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애들보다 더 괜찮아 보여? 교만한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잘나 보여? 교만한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러지 지금? 내가 너무 못나 보여? 열등한 거죠. 이것의 결과는 다른 것 같지만 그 가는 길은 똑같아요. 내가 나를 보는 거. 겸손은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해요. 막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야,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나 이거 못해요. 무조건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보고 귀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보고 못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아름다운 나의 창조물이다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보고 너는 못났구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는데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청년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교만하시거나 열등감에 빠져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 혹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교만하게도 두지 않으시지만 열등감 속에 빠져 있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제 딸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못났고 나는 진짜 완전 바보고 나는 진짜 완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고 이렇게 24시간 365일 그렇게 달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아빠인 제가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처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속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내가 바라보는 내 시대의 가치관이 나에게 주입해준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크시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미워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돈도 미워해야 됩니까? 이거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데. 어떻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즉, 내 몸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볼 때 다른 모든 가치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저희 딸, 아이를 볼 때, 저희 가족을 볼 때 다른 중요한 모든 가치들이 힘을 잃는 것처럼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쓸 때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쓰려고 돈을 모은 건데 돈과 가족의 가치가 부딪힐 때 당연히 가족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을 드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한 표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 오늘 바친 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통장 탈탈 털어서 헌금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랩돈, 지금으로 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과부가 그거 내는 거 보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없는 와중에 그런 두 랩돈과 같은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는데 와 얘는 날 더 좋아하네? 와 얘는 날 더 사랑하네?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는 종교 안에 갇힌 신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섬세하게 느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털끝 하나하나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왔으면 1등, 2등을 찍을 수 있는 굉장한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자, 거기 한번 가볼까요? 1장 1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 가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나오죠.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백성들이 많이 몰렸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인기가 일로 몰리는 거야. 근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갖추어 놓은 종교 시스템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요단강으로 가네? 근데 얘네가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세례 요한한테 가네? 뭐야 이거? 이런 식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 집단이 보고서 우리로 치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교회,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라이징하는 교회에 다 몰리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백성들이 엄청 몰려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쟤 뭐지? 쟤 누구야?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왜 중요했냐? 우리는 사실 그냥 인기 많았나? 하고서 끝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는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 대망 사상. 네, 감사합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창창창 없애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 출로마 해줄 그러한 선지자가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어. 자, 요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 다윗 같은 왕이 올 거야. 그가 와서 저 로마, 시저, 뭐 이런 가이사 이런 애들을 다 이길 거야. 이런 식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혹시 그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19절 다시 가보세요.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바로 얘기하죠.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거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사실. 근데 이게 왜 정확한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좀 몰고 다니는 인싸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인싸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엘리야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 뒤를 또 볼게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라고 왜 물어보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면 말라기에 가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올 거다.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물어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잠깐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잠깐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에 얘기한 그 선지자가 얘야. 말라기에 얘기한 엘리야가 얘야.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막상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왜 하지? 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될지, 자기가 무슨 존재가 될지, 자기가 잘 살지 못 살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인생 대충 살라는 얘기 절대 그렇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10년 뒤, 20년 뒤 저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어떤 목표로 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겐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너무나 이루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모임들과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모양이 돼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더라고요. 누군가 저한테 당신은 누구시오 했을 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럼 당신은 왜 사시오라는 질문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정리된 저의 인생의 딱 한 줄. 오케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증언되어야 그지야 끝이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한 퍼즐이 창조부터 예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나의 퍼즐을 하나 사용하실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모든 역사에 쓰이는 하나의 퍼즐로서 살아가야지. 그렇다면 나는 환경미화원이 돼도 상관이 없고 목사님이 돼도 상관이 없고 선교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직업인이 돼도 상관없고 뭐가 돼도 상관없어. 왜? 나에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저의 삶이 정리가 될 때 이걸 정리해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의 1장이 고백이세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그동안 주일학교 때 막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누가 되게 해주세요. 누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꿈인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어떠한 삶을 살든 크게 개의치 않은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치 영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짓된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같이 하자 하면 저는 못하는데요부터 말하죠. 마치 겸손을 가장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도 분명히 아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는 잘하니까 증거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이 주어질 때 나는 못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틀린 고백입니다. 나는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거죠. 제가 아프가니스탄 21살 때 갔을 때 거기서 풍선을 묶는데 풍선을 저는 못 묶었어요. 당시만 해도. 터질까 봐. 안 돼. 그 바람개비를 꽂아야 되는데 앞정 뾰족한 거에 그 뾰족한 거 너무 무서워서 못 꼽았어요. 어디 가서 자전거를 타서 뭐 선교사님 심부름을 해오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줬는데 그 당시 제가 자전거를 못 탔어요. 무서워서. 21살짜리 남자애가 자전거도 못 타, 풍선도 못 묶어, 바람개비도 못 만들어 하니까 20살짜리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는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라는 그 얘기가 평생의 가슴에 완전히 그 못지를 팡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그날 밤에 주님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기도할 때 뭔가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날 쓰실 수 있겠다. 그래 내가 잘하는 거 없지. 내가 잘하는 게 없어.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나는 무언가 이루었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야. 내가 혹시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겠네. 나의 평생에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요거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못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나 이거 못하니까 너희 같이 하자. 나 이거 못하니까 같이 하자.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할 건 너무 많아. 나 혼자 다 못해. 그러니까 막 여기 가면서 저기 가면서 이거 같이 하자 하게 된 게 그때요.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자,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저의 그날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확 낸 한 20명 있는 앞에서 오빠는 진짜 잘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던 그 20살 여자아이가 지금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냥 그때 내 정체성이 정리가 됐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과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자기가 어떠한 좋은 신앙인이 되느냐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한테 하기 되게 힘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사실. 그게 나쁜 마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만나보고 그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삶에 너무나 내가 중요했는데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 그런 게 되잖아요. 내 삶에 내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점점 그 아이가 중요해지는 순간들. 그래서 나보다도 그 아이가 중요해지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그것이 내게 힘들지 않은 그 순간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안다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번의 중요한 예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 이 죄인들아, 네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느냐? 라는 첫 번째 예가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엘리야가 되든 뭐든, 자기가 칭송을 받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뭐에 온통 관심이 있냐면 23절 가보세요.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절단이 와서 야, 우리 그러면 너 누구라고 하는지 난 보고서 써야 되는데 너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고백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외치는 자도 아니야. 소리야. 그냥 나왔다가 사라져. 없어. 자신의 존재가 그냥 한번 외쳐졌다가 끝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주의 길이 곧게만 되면 돼. 주님의 길이 곧게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이성교제하고 이왕 연애하는 거 서로 자기들이 펄펄 살아있어서 다 자기 조금만 손에 입히면 막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나보다 얘가 너무 더 좋아지고 자기가 하찮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세례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더 한번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네, 제가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례요한이 그 제자 세례요한보다 예수님한테 이제는 더 몰려가. 그 기존에 떴던 세례요한보다 예수님께 막 더 많이 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세례요한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그가 흥하여야 돼. 나는 쇠하고. 그리고 봐봐.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신랑이 친구가 진짜 기뻐하잖아. 내가 그래 내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나는 너무 좋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나는 너무 좋아.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난 너무 좋아. 예수님이 혼자 영광 받는 게 난 너무 좋아. 나는 쇠해져도 상관이 없어. 이건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자기가 희생됨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사실.
굳이 뭐 결혼 상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생각해 보시면 희생 없이 사랑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희생 없이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엔조이, 육체적으로만 즐기는 사랑, 음란함,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사랑들, 이러한 것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의 즐거운 열매는 따먹으려고 하는,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로맨틱은 취하기 원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책임감과 의무와 성실함과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헌신과 희생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중독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희생이고 헌신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하신 게 뭡니까? 아들을 내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십자가 빼짓고 고난 빼고 성욕심 빼고 애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끝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태도의 그 중심 역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저는 강도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 강도사 열심히 도와줄게요 하보다 저희 집안에서 저를 별로 안 도와줄 것 같이 생긴 그 여자가 저를 제일 잘 도와줘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제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부탁하기 편하고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 할 때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에요. 증인은 어디에서 힘이 나오냐면 증거에서 힘이 나옵니다. 내가 본 그 사실 그 자체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러 저기 가봐 하면은 증거가 되시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예수님 좀 증언해봐 하면 증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라고요. 그거.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그 축구 선수 김신욱 선수를 잠깐 봤는데 이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야 뭐 그 국가대표에서도 손흥민만 축구 잘하시는 분 막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 있지만 축구계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국가대표 입성한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럽팀에 가면은 그 후배들이 계속해서 온대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한테 물어본대.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하냐고. 김신욱 선수가 해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불러다가 밤에 불러서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서 기도해 줄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한대요. 나도 축구가 너무 잘하고 싶었을 때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축구를 잘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너도 내가 기도해 줄게. 부상 무섭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도 부상당해서 힘들었거든. 그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고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수련회를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삶에 경험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멋지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전도 제일 잘하는 친구? 새가족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들은 이미 친구들이 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전도 못해. 근데 새가족 친구들이 제일 잘해. 왜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다가 야, 너 내일 이렇게 오늘 술 조금 먹어. 아, 내가 교회 가야 돼서 내가 조금밖에 못 먹어. 하지만 내가 먹을게. 자, 뭐 먹었어. 야, 근데 교회 갔는데 술 먹어도 돼? 되는 것 같은데 너 와볼래?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근데 교회 왜 가? 아, 있잖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러다가 걔가 그 친구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신은호 아저씨가 붙잡고 예수 믿어보실래요? 얘기하는 거 잘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하여금 증거되는 상황들을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율법으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가 새로운 게임을 하나 너무 재밌는 거 발견했어. 근데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 못하겠어. 그래서 옆에 너 같이 할래? 너 같이 할래? 카톡으로 계속 보내는 거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못 숨겨요. 은혜 받은 거는 못 숨겨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돼 가고 세례 요한처럼 넌 누구냐 했을 때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짜 중요해. 그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려면 그거에 모든 신경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미션과 비전과 사명이 이 청년의 때에 발견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삶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